다윗이요, 양을 돌보는 일을 했었죠. 그리고 취미 생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죠? 악기를 연주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다윗의 생활이었어요. 성경에 처음 다윗이 등장했을 다윗은 양을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 연주를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당시의 사람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랬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이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평범하던 다윗이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계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한 사람 다윗이요, 특별한 사람이 됐어요.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요, 골리앗을 만난 것입니다.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거대한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골리앗을 만난 이후에 다윗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사울 왕의 궁전에서 왕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잖아요.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골리앗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가 쓴 그 한계 너머에서 만난 하나님에서 보게 되면요, 그냥 만났다고 해서, 어떤 골리앗을 만났다고 해서 그 사건 자체가 사람을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만났을 때 무관심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다윗이요, 보니까 골리앗이 전쟁터에서 이제 심부름으로 갔더니 골리앗이 막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너무 무섭게 생겼죠.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전쟁은 곧 질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뭐 내 일이 아닌데 뭐 내가 뭐 군사인가? 그리고 나는 그냥 심부름 왔을 뿐인데, 이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지금 나라가 멸망하게 될 이런 상황인데도 그냥 무관심했다, 내 일이 아니다 생각하면서. 그러면 다윗은요, 그냥 똑같이 평범하게 그냥 양치면서 악기 연주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자포자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저 큰 골리앗을 어떻게 상대하냐,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포기하고 싸울 힘도 내지 못하고요, 싸울 용기도 없고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골리앗을 맞서서 싸우러 나갔다라는 것이죠. 사건, 골리앗을 만난 사건,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절 46절 47절에 보게 되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골리앗을 향해서.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넘기셨다, 내가 너의 목을 벤다, 이렇게 사무엘상 17장 46절에 골리앗을 향해 외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담대함,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그 조그만 다윗이 그 큰 거대한 형들도, 그냥 장대한 군사들도 상대하지 못하는 그 거대한 골리앗을 어떻게 상대하겠다고, 그 골리앗을 목을 치겠다고, 자, 이렇게 도대체 무슨 용기로 이렇게 허무맹랑하게까지 한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것이죠. 자, 다윗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관심하게 하지 않았고요, 자포자기하지 않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골리앗을 죽이게 하신다,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다윗으로 하여금 사건을 만났을 때에 그 사건에 무관심하거나 자포자기하게 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진행하게 했고, 그리고 다윗을 특별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요, 그냥 가만히 포기하지 않게 하고요, 일어나게 하고요, 나아가게 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특별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선의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의와 인자의 하나님. 우리 성경의 각 권을 통해서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순서가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이런 선의의 하나님과 인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33절 말씀에 끝부분이죠. 33절 본문 끝절 말씀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해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이거죠. 우리에게 고생도 있고 근심도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한 본심이 무엇이냐라는, 본심이 무엇이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선의와 인자가 하나님의 본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볼까요? 25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 선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반대말이 뭘까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악의가 아니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하신 의도로 선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32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인자하심을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인자하신 하나님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레미야가 슬퍼서 그 슬픔을 노래한 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그 무엇을 슬퍼했느냐 하면요, 우리가 앞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도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하잖아요. 예레미야는 그 멸망의 시대를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포로의 시대를 같이 살았습니다. 자, 그러한 멸망과 포로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울고 있는 내용을 쓴 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슬픔을 노래한 거죠. 이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요.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러한 표현들을 예레미야 애가에서 여기저기 볼 수 있는데요. 막 눈물이 시내가 흐르듯이 이렇게 눈물이 쏟아진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심지어 표현하는 내용들 중에서 보게 되면요, 좀 지나치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할까? 그런 식으로 막 한탄하는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그렇게 슬픔을 노래하고 막 한탄하면서 그렇게 슬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 예레미야 애가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이 본심, 하나님의 본심을 자꾸 생각합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자꾸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인자하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슬픔을 이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잠깐 말씀을 볼까요? 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20절, 우리가 25절부터 33절 읽었는데 조금 앞으로 보시면 20절,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기서 낙심이 된다. 자, 이렇게 낙심이 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21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무엇이 되었다고요?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본신, 선의와 인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에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바로 이러한 인자 또 긍휼 선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진멸되지 않을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이기고 있는 것이에요. 또 3장 49절 말씀을 볼까요? 49절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49절 다 찾으시겠고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9절 시작.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이렇게 눈물이 그치지 않고 막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 눈물에 의해서 눈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예레미야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어지는 50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언제까지 눈물을 흘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50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실 것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의 본심을 또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또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울고 있지만 정말 눈물이 정말 시내처럼, 눈물로 인하여 눈이 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눈물이 막 많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 눈물은 하나님이 돌아보실 때까지다 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 선의와 인자의 하나님을 또다시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이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좀 고생되어진다든지 또 코로나의 상황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근심이 되어지는 일들, 자,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많이 슬퍼하게 되죠. 또 실제적으로 사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러한 슬픔을 주는 것들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슬퍼하게 되죠. 그런데 슬퍼만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슬퍼만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모습이에요. 그냥 힘들어만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슬퍼만 할 게 아니라 슬퍼하면서 눈물 흘려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레미야처럼 막 한탄하는 소리, 하나님 다 인자하심으로 받으셔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한탄과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을 꼭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할 때에 고통을, 슬픔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지만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 자꾸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막 자동으로 기계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정도 있고 또 연약함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면 막 헤매는 모습도 있게 되고 정신 못 차리게 되고, 이러면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본심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 슬퍼만 하게 되고 계속 힘들어만 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 슬퍼하고 계속 힘들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본심, 선의와 인자의 하나님을 내가 기억해내고 생각해내야 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잘 살아내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살아내야 할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기다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림. 우리 한번 기억하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림.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기한을 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무기한이 없습니다. 무한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0년이라는 기한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한을 정하시고 그 기한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두운 영이 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를 흔들고 또 때로는 슬프게 하고 때로는 한탄까지 나오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죠. 하나님은 다 기한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그 기한을 잘 모르죠. 그런데 모른다고 없는 것 아닙니다. 내가 모른다고 없다. 자,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기한이 꼭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고 그 기한을 기다리는 모습, 잘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잘 기다리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다릴 때 기억해야 될 모습이 한 가지 있는데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씀하죠. 잠잠히가 필요합니다. 잠잠히.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잠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좀 조용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나서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요, 기다리려고 하는데 기다리다가 꼭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못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다가 결국은 내가 나서는 겁니다. 이 잠잠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잠잠히 기다리라. 이 말씀 가운데 성경에 보게 되면 기다리라는 말씀에 이 잠잠이라는 말씀을 같이 붙여서 쓰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게, 그러니까 나서지 말고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서면요, 그건 이제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하나님의 기한을 믿으면서 끝까지 내가 나서지 않고, 내가 행하지 않고, 내가 내 생각대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잠잠히 기다리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또 선의와 인자의 하나님,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기 위해서 소유해야 될 모습, 살아내야 할 모습,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8절에 보게 되면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데 그 잠잠히 기다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은요, 주께서 메우셨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메우셨다. 내게 있는 멍에는 주께서 메우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살아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왕이면 멍에를 풀어주시지 왜 메우십니까? 멍에를 풀어주시면 좋겠는데 오히려 멍에를 메우신다고요? 마음에 안 드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생각을 좀 바꾸면요, 마음에 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요, 멍에라는 것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 멍에를 누가 메우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종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 주인이 둘이 있어요. 둘. 하나님이 주인이 있고요, 그리고 사단이 주인이 있습니다. 자, 종이니까 내게 주어지는 멍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멍에를 주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주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는 게 좋죠. 하나님이 메워주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사단은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멍에를 메우면 우리는 그 악한 의도에 의하여서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멍에를 메워주시는 것은요, 선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의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대로 살게 되어지고 또 많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멍에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메우셨다라는 생각,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힘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포로된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멍에를 메우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멸망하고 파멸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통하여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그 선한 의도를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멍에를 메우게 하신 거예요. 기한을 정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선의의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선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려면요, 내게 있는 멍에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메우셨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꼭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욥의 경우도 생각해 보면요, 욥이 환난과 고통을 겪게 되잖아요. 재산 다 잃게 되고요, 사건 사고로 인하여서 자식들도 다 죽게 되고, 그리고 본인에게는 또 큰 질병이 있게 되고요, 죽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메우신 멍에였잖아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연단을 위한 것이었잖아요. 욥이 연단 받아서 더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선한 의도였던 것이죠. 욥은 잘 몰랐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확실히 믿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 뜻은 몰랐지만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붙들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죠. 하나님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평안, 그리고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한 선한 의도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요, 주님은요,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를 쓰기 원하시느냐? 우리를 쓰셔야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수가 있어요. 더 많이 쓰시면 더 많은 상급도 주시는 거죠. 그런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상급도 주시고. 자, 그런데 사용하고 싶으신데, 쓰시고 싶으신데 이 사람이 툭 치기만 해도 그냥 쓰러져요.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쓰러집니다. 그러니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쓰시고 싶고, 그래서 많은 상급도 주시고 싶으신데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툭 건드리기만 해도 쓰러지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너무 약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멍에를 메우십니다. 좀 견고해지기 원하셔서, 좀 웬만하면 안 쓰러지고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우시는 거예요. 연단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견고하게 성장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선한 의도가 또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게 하신다라는 거죠. 주께서 메우셨다, 이 생각을 꼭 기억하시고, 내게 있는 어떠한 멍에이든지 주께서 메우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생각하게 되니까 힘이 생깁니다. 그동안 멍에 때문에 혹 많이 쓰러지셨습니까? 주께서 메우셨다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주께서 메우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꼭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틀림없이 힘이 생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선의와 인자의 하나님을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살아내야 될 모습,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에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고 있는데요. 29절에 보게 되면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 라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이 입을 땅바닥에 대려면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꼿꼿이 서 있는 상태에서 가능합니까? 안 되죠. 일단 허리를 숙여야 되는데 그냥 허리를 숙여서 갖고도 안 되죠. 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그리고 허리는 완전히 숙여야 되고요. 그래야 이 얼굴이 땅바닥에 닿을 수가 있어요. 그냥 아예 편하게 온몸을 바닥에 넙죽 엎드리면 그냥 바로 땅바닥에 내 얼굴이 닿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건데요.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 라는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넙죽 엎드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렇게 넙죽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순종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의와 인자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넙죽 엎드리는 모습, 곧 절대적인 순종,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억하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적인 순종. 입을 땅에 대면 넙죽 엎드린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 예.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시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멍에를 메우시는데 이 또한 선한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주께서 메우시는 겁니다. 기한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메우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모습은 절대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 개인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죠. 절대적인 순종은요,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무조건.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 선한 의도로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요, 내 안에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순종 가능한 겁니다. 바로 그 절대적인 순종을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왜 순종을 안 합니까? 순종을 안 해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왜 안 하는 거죠? 왜 순종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요, 왜 머뭇머뭇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한 의도로 말씀하시는데 왜 머뭇머뭇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한 의도로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머리로 생각해보고 따지는 거죠? 왜 이렇게 이것저것 따져보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선한 의도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악한 의도가 있습니까? 그게 아닌데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선한 의도의 하나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려면 절대적인 순종,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머뭇거릴 필요 없어요. 선한 의도가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가 있는데, 선한 의도로 말씀하시는데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게 손해를 입힐 것 같고, 그리고 내게 또 악한 의도가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이 세상에서 살 때는요, 그렇게 막 따지잖아요. 누가 나에게 선한 그런 행위를 베풀면 혹시 뭔 악한 그런 뭔 꿍꿍이,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하고 따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선한 의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머뭇거릴 필요 없습니다. 이것저것 따져볼 것, 혹시 이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꼭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더 안타까운 모습은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따르는 모습도 있어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단 어두운 영을 따르고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악한 의도가 있는데 따라가면 악으로 멸망으로 가는데 왜 그것을 따라가느냐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 입을 땅에 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는 모습, 우리가 꼭 살아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모습, 끝으로 3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누가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참 정말 어렵죠.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런데 30절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라. 그러면서 30절에 또 치욕으로 배불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치욕. 뺨을 맞으면 치욕스럽잖아요. 근데 그 치욕으로 배를 불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요, 선의와 인자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 선의와 인자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잖아요. 선의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사모하잖아요. 충만한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선의, 인자함이 전혀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는 악한 모습, 그리고 정말 인자함이 전혀 없는 모습, 용서도 없고 용납도 없고 이런 선한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는 선의 인자의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자, 충만하게 채워주고 싶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도 보면요, 마찬가지죠. 자기는 안 하면서 막 달라고 하면, 자기는 남에게 줄 줄도 모르고 주지도 않으면서 막 달라고 하면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의와 인자의 하나님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려면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연약한 모습인데요, 내가 선의와 인자의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고자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선의와 인자로 더 충만하게 우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는 이러한 선의와 인자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의와 인자로 충만히 배부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치욕으로 배불러야 합니다. 치욕으로 배부른다는 것은요, 치욕으로 배부른 사람은요, 선의와 인자로도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약해서 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게 아니죠. 선의와 인자의 하나님을 내가 충만히 배부르게 경험하고 싶어서 내가 선의와 인자의 삶을 살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어느 내무반에, 군대 얘기 잠깐 하겠는데, 어느 내무반에 한 믿음 좋은 병사가 있었습니다. 뭐 계급이 한 일병 정도 된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한 내무반에서, 고참은 이제 병장이잖아요. 병장. 이 짝대기 4개, 짝대기 2개 병사가 믿음이 좋은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군 생활 중에도 예배 드리는 삶 열심히 살고 이래요.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다른 고참들이요, 싫어합니다. 어느 날 그 내무반의 최고참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좀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일이 있었나 봐요. 내무반에 들어오더니 그 믿음 좋은 병사의 뺨을 내려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손이 아니라 자기가 신고 있던 그 군화로 그냥 뺨을 내리치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겠고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너네 기독교인들은 오른뺨 치면 왼뺨도 돌려댄다며? 이러면서 막 조롱 섞인 말을 하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상했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다음날 아침,
그 최고참의 군화가 아주 깨끗하게 광연하게 번쩍번쩍 닦여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누가 그랬지?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가 했다고 하는 사람,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다음 날이 됐는데 다음 날도 또 깨끗이 닦여 있는 거예요. 번쩍번쩍. 그 다음 날도 닦여 있는 겁니다. 물어봤는데 다 모른다 그러고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이 최고참이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을 안 자고 몰래 도대체 누군가 하고 지켜봤습니다. 자, 누구였을까요? 다 짐작을 하고 계실 텐데 바로 그 뺨을 맞았던, 그 군화의 뺨을 맞았던 그 믿음 좋은 병사였습니다. 그가 매일 아침마다 그 군화를 깨끗이 닦는 거예요. 그 최고참이요, 그것을 보고 나서 아무래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이 있은 그날 돌아오는 주일날 이 믿음 좋은 병사와 함께 교회를 가는 겁니다.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 믿음 좋은 병사는요, 그 이후로 또 군생활도 좀 편하게 됐죠. 왜냐하면 최고참이 교회를 같이 가니까. 우리가 선의와 인자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선의와 인자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 이 모습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요, 우리 안에 평범이 특별함이 되어지는 이러한 다윗의 경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큰 역사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의와 인자의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다림, 잠잠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주께서 메우셨다. 주께서 메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의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티끌을 입에 대는 그러한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순종, 그리고 뺨을 돌려대라라는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선의와 인자의 삶을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 선의와 인자의 하나님, 예레미야는 그 슬픔 가운데에, 그 고통 가운데, 그 멍해 가운데에 선의와 인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노래하고 또 한탄 탄식을 노래하지만, 그러나 선의와 인자의 하나님 또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본심 생각하면서 다시금 힘을 얻고 슬픔을 이기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러한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슬픔도 있고 또 멍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을 주는 삶도 있고,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기고 또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본심대로 선한 의도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많은 은혜들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선한 의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렇게 많은 경험이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선한 의도, 선의와 인자의 하나님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 기다림, 특히 내가 나서지 않고 잠잠히 기한을 정하신 하나님, 기한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메우셨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있는 멍해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에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 우리가 바라보면서 힘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 나아가고 경험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께서 메우셨고 그리고 기다리는 우리들 가운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
왜냐하면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따지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심지어 악한 의도에 따라가는 삶을 내가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 그렇게 땅에 엎드리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한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의를 가지고 인자함을 가지고 살고자 할 때, 그렇게 힘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는 것인데, 나는 살지 않으면서 달라라고만 하는 모습,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열심히 선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또 하나님께 구할 때에 풍성히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